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생전에 계실 때 한 식당에 가 점심 식사를 하는데 밥상 아래에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으면서 이 밥상에서 이제 고기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밥 먹으러 온 루터 이 목사님은 전혀 그것도 모르고 밥 먹는 데만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밑에서 강아지가 그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기 뼈 달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딱 던져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걸 하나 얻어먹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이 루터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서로 요즘에 문자로 주고받을 텐데 옛날에 이렇게 핸드폰이 없는 때라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강아지한테 배운 것이 있네. 강아지가 고기를 들고 있는데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을까 말일세. 할렐루야. 나는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안절부절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일수록 핸드폰이 부모보다 더 좋고 아마 세상에 아마 제일 기호 1번이 아마 뭐라고요? 핸드폰 게임하려고 더구나 그 중에도 뭐가 유명합니까? 귀신 나오는 거? 모르구나. 네? 모르세요? 이야, 이렇게 잘 모르는구나.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고 핸드폰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핸드폰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 지금 한 달, 두 달 가도 하나님을 안 불러도 되는가? 과연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 못 갔다고 막 그것이 안타까워서 다른 목사님 설교라도 들어야 돼. 우리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핸드폰을 안 들고 나가면 다시 차 돌려서라도 핸드폰 들고 출근하고 핸드폰 들고 어디 가려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런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이 시편 15편은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 왕, 이 두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관을 여기에 딱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봅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본인이 임금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높은 임금이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 저게 무슨 주예요? 임금 주자, 주인 주자. 내 주인이요, 내 임금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눈을 들어 이제 주를 향하여 바라보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눈을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누구를 바라봐요?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 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사람을 보세요. 어떤 누구랑 미팅을 한다. 그러면 항상 비서들이 높은 사람은 곁에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받아 적고 있어. 사무실에 돌아가서는 자기가 기한에 작성해서 오늘 뭔 얘기를 하더라 그걸 보고서를 올리는. 그 높은 사람은 대화만 하고 자기 머리에 안 담아도 가면 다 비서가 다 보고서를 만들어줘. 자, 이처럼 보세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처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비를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람도 적당한 바람을 하나님이 불게 해주셔야 곡식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매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보세요. 어느 나라 누가 임금이 있다고 대통령이 있다고 여러분 코나라를 물리칩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 때문에 이 멸시를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멸시를 극복해내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사랑해 주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사랑을 받았냐? 그 사람이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도 다른 아들보다 더 요셉에게 막 시선이 집중돼. 요셉의 걸음걸이 행에 넘어질까? 행에 뭐가 와서 그를 이렇게 겁나게 무섭게 할까? 강아지라도 옆으로 달라들까? 항상 아들 움직이는데 눈이 그리 딱 간다면, 그 요셉이 잠을 자면 하나님이 꿈을 주셔요. 꿈 속에서 자기 볕단이 이렇게 높이 서 있으면 자기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 내 꿈에 형들 볕단이 나한테 절했다. 형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한 어머니가 낳았다면 그래도 또 좀 덜 묘하겠지만, 배다른 형제들이 낳은 그 형들이 이 자식이 하고 네가 나보다 잘났다는 거야? 막 죽이고 싶어. 그때 한 형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죽이지는 말자. 노예로 팔자.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 그 장군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해요. 정말 남자로서 치사하게 들어서는 안 될 성폭행, 성추행했다는 이걸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요셉이 망했냐? 감옥에서 만난 여러분 장군의 꿈 해몽으로, 술 맡았던 그 관원장의 꿈 해몽으로 여러분 신기하게 왕 앞에 불려가서 왕의 꿈을 해몽하고 네가 우리나라 살림을 맡아야 되겠다 하고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형들이 미워한다고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은 보란듯이 애굽에 가서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한순간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도 보란듯이 이 어려움을 우리가 딛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세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외국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환영합니까? 멸시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외국에서 보면은요,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저 남쪽 사람이라는, 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침을 뱉기도 하고, 가 하면서 막 가라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막 미워한다는. 심지어 뭐 베트남 이런 데서도 한국 사람 하니까 가다 놓고 막 밖에서 철장질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디 뭐 외국에서만 그렇습니까? 즉 우리나라에서도 마치 우리 기독교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도록 무슨 예배를 강행한다 이렇게 말. 예배는 강행이란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식당에 밥 먹는 게 위험해요. 이렇게 교회 와서 떨어져 열개고 들어가 예배 드리는 게 위험해요. 솔직히 말해요. 뭐가 위험합니까? 뭐가 위험해요? 그렇죠. 크게 말 좀 해봐. 식당에 가면 열개입니까? 이름을 씁니까? 누가 왔다 간지 몰라. 열도 안 재고 마스크 쓰고 밥 먹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 식당에서 생겼단 말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막 죄를 지은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체 어디 가지 마라 그래야 될까요? 다른 데도 가지 마라. 식당도 가지 마라. 회사도 가지 마라 그러지. 그럼 우리가 집안에서마저도 텔레비전 하도 막 교회에서 하니까 집안에서도 교회 못 가. 직장에서도 직장하고 교회만 가라 이렇게. 여기 아마 직장에 살면 혼날 정도로 몰래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 이 고난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요 환난의 때가 오면 이런 건 이유도 아니요. 이런 건 이유도 아니고 더 어렵게 더 무섭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그냥 교회를 안 다녀버려야 될까? 그래도 이기고 다녀야 될까? 어떻게 다녀야 될까요? 아마 오늘 오신 분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게 우리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도 그랬어. 어려서도 나는 아주 어렸을 때도 10살 이하일 때도 20대도 군대 가서도 해간에 한 번 죽은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어. 군대 갈 때도 전도사도 아니어도 신학도 안 했어도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가 확진되면 교회에 갔냐 안 갔냐 이것부터 막 물어보는데 우리는 보세요. 여기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라는 말은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그 말, 우리를 비웃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안 가면 안 되겠다.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어떤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대중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 목사 고집 세다 그랬다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목포에 대중교회 하나 예배 드립니까? 훗날에 이 코로나라고 예배 안 드린 교회 목사들은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멘. 그걸 알아야 돼. 그저께 군수님 만났어도
예배 드리지 마라 한마디도 안 해. 이거 녹음돼 나가고 있어요, 방송에. 거짓말해서 군수가 나 명예훼손을 고소할 거 아니요. 예? 예배 잘 드리되 준수사항을 지켜달라. 아멘. 준수사항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잘 지키고. 다른 교회는 열 체크하는 것도 없대요. 열 체크도 안 한대. 심지어 다른 교회들은 다 지금도 밥 해먹고 있대. 저 모학교회나 저 가까운 이런 뭐 청호교회 이런 데도 밥 먹은데 사람이 찾아왔더라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그저께 나 차고 치러 무릎보니까. 예? 우리는 밥 안 먹은 지가 언제입니까? 예?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린 지가 지금 언제적이요? 할렐루야. 언제적?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한다. 기도한다고 되냐? 아무리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 거라.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환난 당한다고 겁나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 그럼 우리가 뭐하냐?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가, 내 목자가 누군가, 그분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주 독재자예요. 독재. 근데 이 사람이 큰 금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저 포항 제철의 용광로 불, 그걸 막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불에 집어넣겠다. 다 금신상 앞에 다 절해. 딱 3명 안 했다고 보고서가 들어왔어. 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했다. 3명을 불러다 놓고 물어봤어. 너희들이 정말 절을 안 했냐?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절만 하면 된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겠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우리는 절은 못합니다. 안 건져줘도 못합니다. 그래서 불못불에 집어넣었어요. 불못불을 더 뜨겁게 저놈들을 막 불에 타게 집어넣어라. 하루가 지났어. 왕이 그놈들 어디 가서 뼈라도 꺼내봐라. 사람들을 보냈어. 여러분, 뼈가 왔습니까? 사람이 살아왔습니까? 사람이 살아왔어. 그걸 본 왕이 어명을 내렸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한 자는 그 집안을 어떻게 하겠다?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사람이 막 거름더미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썩은 고기 재놓은 것처럼 그렇게 막 돼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살아 계셔. 지금도 내가 볼 때는 미안한 얘기로 교회에 코로나 나온 교회 확진됐다고 나오는 데는 하나님이 손댈 만한 교회를 손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말 실수했으면 여러분 나한테 목사님 취소하세요 그렇게. 예?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손댈 만한 교회, 이상한 교회들을 하나님이 가지를 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존 교회들은 더 작은 교회, 2층 상가 같은 데서 예배드리는데 지금 주일날, 지난 주일날 밥 먹고 예배드렸어도 여러분 확진자가 안 나와. 오늘 결론적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돼서 이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당에 도저히 갈 수 없어. 그런 때라도 우리가 울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라도 책 펴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이제 좋아하는 것이 찾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면 여러분이 있는 거,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떤 일터에 있든지 심지어 침대에 누워 그 침대가 병원에 있는 침대든 그 침대가 여러분 집에 있는 침대든 어떤 배 안에 있는 침대든 우리 주님은 그곳에까지도 나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라도 내가 가는 곳이 물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 산골짜기에 저 멀리 어디에 있어도 외국에 있어도 어려운 데 있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뭐 돈 많아서 내가 잘나서 천만의 말씀. 잘났다고 가는 게 아니고 돈 있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하시면서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냐? 그러기에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뭐하라? 너도 거룩하라.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몸이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 깨끗해서 흠도 티도 없이 그렇게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찾는 주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되어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매 순간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 어디라도 어디라도 사람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기억조차 못해도 주님은 나를 지금도 눈 번이 뜨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걸 믿고 나 혼자라고 서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혼자 살고 있어도 내가 혼자 어디 외로운데 이렇게 버려져 있어도 밤모섬에 주님이 함께한 것처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